오늘 함께 나그네들을 위한 여행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그네들을 위한 여행 지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시죠? 가깝게는 국내 또 멀게는 해외여행을 다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 중에서 아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본 적이 없는 특별히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미리 지침들을 익히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각 지역 또 각 나라마다 지켜야 될 것 또 알아둬야 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지침을 익히는 준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지침들을 알아두어야 당황스럽지 않고 또 천국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 바로 목적지로 갈 천국과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머무를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있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다른 말로 심판의 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닫혔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가 될 때 그들이 진실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비방하고 공격했던 악행에 대해서도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회제도 속에서 해야 할 선한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3절에서의 왕은 베드로 당시의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는 사회제도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임명했고 그 통치자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일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렸고 또 반대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을 벗어나지 않고 지킬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더 채잡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또 악한 행실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여지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우리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라고 하겠죠. 더 이상하게 여기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막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신들이 한 잘못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굴복해서 무조건 모든 명령에 다 따라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어긋날지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16절 말씀 끝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대로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도 내 전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선한 행실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또한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죠. 오늘날로 치면은 직장에서의 고용주와 직원, 또 직장 상사와 후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를 또는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비록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슬픔을 참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해보신 또 하고 계시는 성도님께서도 이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보신 경험,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나 다른 것들을 더 우선에 두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짧은 시간 함께 있는 것도 마음이 상하는데 더욱이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 할 그 직장의 고용주거나 상사라면 마음이 매일 상하겠죠. 꼭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에 대해서 또 후배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상사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인간적인 복수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이렇게까지 참아서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에 대한 답을 사람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겨내는 방법을 21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선한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버텨낼 힘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견디는 그 인내가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도가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인내로 감당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 같았던 자들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성도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 고용주나 또 상사에 대해서 참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여행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그 세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양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죠. 만일 찾으면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보다 그 찾은 양 하나로 인해서 더 기뻐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은 영혼을 하나라도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찾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않고 또 직장에서 견뎌내는 것, 세상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실천해낼 때 그 일로 인해서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아니죠. 순종의 귀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할 때 여행 지침을 잘 알아두어야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줄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돌아갈 천국 백성들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지침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되죠.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 모든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내의 걸음을 이 걸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실천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키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